앞으로 8주간 희망 나눔 여행 시리즈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요. 은혜 나눌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희망 나눔 여행을 떠나요. 이런 주제인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주민보다 한국인이 판을 친다는 섬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딜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그 나라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딜까요? 예, 사이판이라고 합니다. 사이판.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이판은 괌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섬인데요. 제주도의 10분의 1 크기의 그러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보다 한국 관광객들이 훨씬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이판에 사는 원주민 인구가 약 한 4만 3천 명 정도 된다 하는데요. 근데 2022년 한 해 동안 사이판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 관광객이 7만 8,9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무려 7만 3,600명이래요. 무려 93%의 사람이 다 거기. 그러니까 사이판 가봐야 그냥 어디 간 거예요? 한국 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한국 분들이 지난 3년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던 삶, 또 답답한 삶, 우울한 그러한 삶의 일상을 탈출하려 해서 사이판으로 여행을 떠나 삶을 리프레시해보자, 또 재충전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겠습니다만,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판에 5박 6일 여행을 다녀오면 정말 삶이 재충전되나요? 리프레시되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 보내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봐야 누구만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의 처해서 그냥 짜증 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한 달간 1월 달에만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2,800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지만 터키와 이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서 강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오늘까지 봤는데 2만 8천 명을 넘었대. 거의 3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의 소식보다는 절망과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이판이나 하와이로 여행을 가시면 희망의 여행을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이 크리프 클렉에 올라가가지고 잭팟을 한번 터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이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희망으로 인도할 것은 아무것도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정말 희망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요, 닥쳐오는 질병의 고통과 여러분 닥쳐오는 재난의 위협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서도요,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고요, 또한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재난들의 위협에 비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능력이라는 것,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8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3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소망,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그 희망 나눔의 여행을 떠나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을 해봐도 뭐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여행 갔다 돌아오면 다시 뭐예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여행만 떠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희망찬 기분 좋은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몸도 상하고요, 마음도 상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지갑도 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8주간 참된 희망 나눔의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이 8주간 희망 나눔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공해 주는 그 희망 나눔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행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행 가려 하실 때 먼저 뭘 생각해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배낭여행이라고 아무데나 그냥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내가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산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나 자신에서부터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런 목사님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혼돈을 경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나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꿈, 내 사랑, 내 돈, 내 집, 내 차,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미래, 나의 길.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여러분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나라는 인간 존재 자체는요, 불완전하고요, 연약하고요, 심지어 사악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 자체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완벽해,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자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집에 하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분 목사인 저도요,
불완전하고요, 실수가 많고요, 연약하고요, 죄악되죠. 여러분, 우리 자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악합니까? 여러분, 겉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주일이라고 또 옷도 잘 입고 오시고 또 그냥 분도에 할렐루야 막 찍어 바르고 할렐루야 붙이고 오셔서 얼마나 다들 아름답고 뭔가 멋지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뭔가 겉으로 모양은 다 갖춘 것 같고 뭔가 완벽해 보이고 흠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한꺼풀만 여러분 벗겨보면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인간 본연의 여러분 실존적인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그런 나이는 아주 그냥 잘 기억하시죠?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저는 발렌타인데이라고 한 번도 뭐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와서 좋은 게 있어요. 미국은 서로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발렌타인데이는 남자들이 다 죄인이요. 막 여자들 막 지금 오늘 무슨 날인데 왜 안 갖고 왔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막 서로 주더라고, 서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됐는데 한 남자가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와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이제 멋진 카드와 함께 아내에게 주려고요. 이제 서점에 북스토어에 가서 카드를 고르려고 갔어요. 카드를 고르는데 이제 점원이 보면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여인에게, 아내에게 귀한 카드, 아주 멋진 글귀가 있는 카드를 하나 같이 선물하고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점원이 알겠다고 하면서 막 카드를 고르면서 하나 엄청난 글귀가 쓰여 있는 이 카드를 보는 순간 당신 아는 뿅 갈 거다. 그런 카드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본 남자가 흡족한 표정으로 이거 받으면 우리 아내 오늘 밤 끝장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카드 10장만 주세요. 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인이 줄 카드가 10장이 필요한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남자들의 심보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은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실존적인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악한 나 자신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로부터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하며 여러분 실망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명제가 어떻게 시작하냐,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왔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실수로 이 땅에 왔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목사님, 저는 재수 없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태어났어요. 삶이 저주라는 거죠. 한국에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에도 수차례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또 대시하는 여자들마다 다 까이고 하니까 아주 깊은 패배감,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던 청년이 있어요. 하루는 이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땅이 꺼지라 그런 한숨을 내쉬면서 푸념을 내려오며 저한테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태어난 것 같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갈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느껴져요. 한숨을 쉬길래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재수 없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다.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진정한 목적은요, 어떤 나의 성취, 내 마음에 느껴진 어떤 평안함,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 그것은 뭐예요? 나의 필링이죠. 여러분, 절대 삶의 목적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필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족이나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소유한 어떤 물질로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설정하려면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8주간 함께 나눌 이 희망 나눔의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여러분, 희망 나눔의 목적지 우리가 잘 설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 이러한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상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가게 될 어떤 장소를 생각하죠. 그렇다 보니까 뭐 희망 나눔 여행을 떠나자고 하면서 목적지가 하늘나라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속으로, 그럼 목사님 우리 같이 죽자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떠날 이 희망 나눔 여행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크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원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마음을 주도로 지휘사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헬라어가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왕국. 그래서 더 킹덤 오브 갓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왕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왕국은 왜 왕국이에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있으니까 왕국이에요. 또 그 왕의 지배를 받는 지역, 나라이기 때문에 왕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여러분 나타나서 40일 동안 사시고,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복음서를 시작할 때 처음 던지신 말씀과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던진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사탄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듣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의 주제가 또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3절 후반부에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런데 왜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데리고 다녔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과 교훈을 남기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교훈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과 이적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답 다 알려주고 하잖아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제 좀 깨시라고. 성경 이야기만 하면 그냥 눈 감으시고 좋으시려고 하려고.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가슴을 열어 볼 수만 있다라면 그 예수님의 가슴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답 다 알려드렸잖아요. 뭐를 볼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을 열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발견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적인 나라, 정치적인 왕국,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바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나라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따랐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세상적인 왕국, 세상적인 나라였죠. 그 영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은 그 당시 자신들의 민족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었던 이 로마 황제의 지배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예수님과 자신들이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함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리다, 그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 우편에 혹은 예수님 좌편에 있어서 개국공신으로 좀 나를 좀 지켜 세워주십시오, 그와 같은 욕망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나라, 이 세상 차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정치적인 천국을 건설하고 자기들을 그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좀 써주길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 있던 꿈과 야망은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조각나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335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335 짝을 지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다시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기대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 뭐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혁명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정치적인 나라를 여전히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따라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치적으로 새로운 유토피아가 찾아온 것보다 더 놀라운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예수님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역, 이 위대하고 어메이징한 이 사역에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나눔의 여행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희망 나눔의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적도 없이 허황된 세상의 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영적 상실감에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일에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부 IMB가 있는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IMB를 통해서 새롭게 파송되는 46명의 선교사님들의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IMB 총재 사역하시는 폴 치트우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상실감입니다. 세상의 큰 문제인 영적인 상실감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어제보다 오늘 더 큰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영적 상실감의 문제는 커져만 가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개인에게 던지는 울림이 있었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59%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80명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인구 절반 이상인 47억 명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 10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하루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고 있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So what? I am okay. 여러분, 나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렇게 쓰러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가만히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8주간의 희망 나눔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모든 민족에게 이 찬양 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인생의 목적들을 다시 설정하고 계획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 있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군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영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 나를 보게 하소서. 만물이 주의 나를 보게.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 온 땅 위에 우리 영혼 깨어날 때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 구원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목적 없이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인 상실감 가운데 헤매고 있는 분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나로부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 없지만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내 인생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터키와 시리아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 그곳에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며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앞으로 8주간의 이 말씀들을 통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실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방황하며 울부짖으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비전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터키와 시리아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이 나의 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와 능력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그날에 주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시절에, 우리의 때에 경험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8주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 나눔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있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가 70, 80대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